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실 때에 마지막 15절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는 양을 정탈하고 또 해치는.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성탄의 복과 은혜가 여러분 심령 영혼까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이라는 뜻이지요. 우리가 1년에 이런 말을 해볼 수 있는 날이 많지 않고 성탄 때나 돼서 메리 크리스마스란 인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성탄에 대한 추억, 참 어렸을 때에도 무척 추웠던 것 같습니다. 성탄절 날 꽁꽁 언 손을 가지고서 새벽송을 돌던 기억이 납니다. 가만히 가가지고 그 집 앞에 가서 기쁘다구 주오셨네. 그러면 놀라지도 않아요. 다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과자도 좀 주고 귤도 좀 주고 해가지고 새벽송 돌던 대원들이 각 가정마다 성탄을 축복하면서 지냈던 날들. 거의 뜬 눈으로 밤새고 나중에 성탄절날 아침에 예배 드릴 때는 어찌나 졸리든지 정말 무릎을 꼬집어가면서 졸지 않으려고 애썼던 기억도 납니다. 성탄이 참 즐겁다. 눈 오는 성탄도 우리가 떠올리기도 하고 산타가 선물 갖고 온다고 하는 막연한 기대도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산타를 믿지 않죠. 안 온 지 오래됐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산타가 왔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지만은 그래도 어렸을 때는 산타가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 안 준다고 착하게 살라고 노래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자, 점점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면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이 조금 공허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냥 이때 하는 말, 다른 때는 쑥스럽고 이때 쓰는 인사 정도나 생각하지 정말 즐거운 성탄, 기쁘고 행복한 성탄이라고 말하면서도 상대방도 그렇게 믿고 나도 그렇게 인정한다고 하는 공감이 그리 가득 차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성탄이 기쁘다고 할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이 기쁘다고 하는 것을 이런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표정은 안 메리 크리스마스일 수 있어요. 마음도 안 메리 크리스마스일 수 있습니다. 목사가 하자니까 따라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세월 따라서 기억이 희미해진 것처럼 성탄절이 기쁘다는 것도 심해지는 것일까? 그게 정상일까? 아무래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이 성탄이 왜 기쁜지에 대한 이유는 결코 흐려지지 않고 오히려 영원히 빛나고 선명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성탄이 기쁜 이유가 뭘까? 예수께서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 되었기 때문에, 그 세 번째는 아버지를 아들이 아시고 또 아버지가 아들을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시작된 성탄이
우리에겐 참으로 기쁜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거듭 나는 선한 목자라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 보통 선한 목자 그러면은 온유하시고 자상하시고 인자하시고 또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우리 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보신 주님을 연상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가서 이것이 선한 목자라고 하신 게 뭐냐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게 선한 목자다.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떠올린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선한 목자라 함은 그분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다. 거듭 2번이나 주님이 이 짧은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 우리는 노래의 한 가사의 부분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생이었다는 것을 선한 목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올해 성탄을 좀 지나고자 합니다. 예수가 이스라엘 왕으로 나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주로 임하신 것이 무엇일까? 선한 목자가 되시기 위한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잘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그러나 삭구는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 제 살자고 도망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리가 와서 양을 늑탈하느니라. 선한 목자는 평소에도 양들을 돌보고 마침내 그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다. 예수는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죽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인생이 태어나면 죽습니다마는 죽기를 각오하고 태어난 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의 뜻은 분명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었느니라. 이것이 그분이 탄생하신 뜻이었습니다. 나는 죽으러 왔노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었을까?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일지라도 주여 죽지 마시옵소서라고 그 앞을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왜 죽습니까? 살아야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제자를 뒤로 물리치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 제자를 뿌리치시고 주님께서 마침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세상이 만류하고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이 그를 붙잡았다고 해서 그가 마지못해 사랑했더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성탄절을 맞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죽으러 오신 예수, 우리는 동방박사보다 더 분명한 메시지, 죽으러 오신 예수, 성탄의 많은 캐롤보다 더 확실한 메시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가 분명한 뜻으로 세우신 것,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한때 어떤 이단이 강조한 게 뭐냐면 누가 예수를 죽기 위해 왔다고 가르치는가. 그것을 중앙일간지 전면을 통해서 빽빽한 글자를 가지고 한 면을 채워 광고했던 적이 있습니다. 통일교 문선명입니다. 누가 예수를 죽기 위해 왔다 가르치는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죽기 위해 온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갑작스러운 배신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죽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적극적인 의지,
내가 죽으러 왔노라 하신 그분의 뜻을 우리가 멀리한다면 우리는 빛깔만 그리스도인이지 전혀 다른 사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는 죽으러 오신 분, 그가 오신 목적이 이렇게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라면 이런 뜻을 품을 수 없는 사람이 과연 이런 뜻을 품을 수 없는 이 뜻 가지고 오신 분이다. 요즘은 이름들을 그렇게 솔직하게 안 짓습니다만 옛날에는 이름을 보면요 너무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대성이 큰 대자에 이를 성자. 그래서 아무개 대성 그러면 너는 앞으로 크게 되라 이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만길이 그러면 일만만자에 길할 길이자. 그래서 만사 형통해라. 그런 이름들 참 저희 때만 해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지금은 너무 아름답고 좀 이쁜 일이 많아가지고 별로 없습니다만은 아주 그렇게 형통하라. 그저 번성하고 전 이름도 제 이름도 좀 당시에 흔치 않은 이름이었어요. 한자 뜻으로 본다면. 그래서 목숨명자의 물원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둘째이시지만은 제가 장손으로 태어났어요. 오랜만에 나온 장손 할아버지가 참 기쁘셨고 반가우셨나 봐요. 그래서 내 목숨이 물 같아라. 물은 잠깐 흐르는 게 아니라 길게 흐르죠. 그러니까 너는 오래 살아라. 아마 그러듯이 지으신 것 같아요. 저는 나중에 우리 교회 개척한 다음에 생수의 강이구나 생각했어요. 이런 시냇가 물 말고 생수의 강이 그러게 하신 그 뜻으로 생각하지 훨씬 더 이름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누구나 다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죽으려고 죽는 것도 남들이 볼 때 아이고 그렇게 죽었어. 그러면 아이고 참 안 됐네. 안 되어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더라도 나이 들어 죽고 병들지 않고 편안히 죽고 남들이 칭찬하고 남들이 박수치면서 죽는 그 죽음을 택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그렇게 가장 누구도 사모하지 않는 죽음. 33세경에 주님이 이 땅을 떠나셨는데 그것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정죄받고 당시에 가장 처참한 형벌이인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무사람들의 저주와 질시를 다 한 몸에 받으시고 죽으시는 것을 누가 사모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내가 그를 위해 왔노라 했습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다. 로마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 쉽지 않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일이 간혹 있거니와 이랬어요. 우리나라도 얼마 좀 됐습니다만 일본 한국 유학생이 전철 타려다가 일본 사람 하나가 곧 죽게 됐을 때 그를 건지고 대신 죽었지요. 그래서 그것이 두고두고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들이 많이 움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선한 사람 또 의인들이 하는 일이 간혹 있지만은 그러나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가 죽으러 오시되 그는 의인을 위해 죽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의인을 위해 죽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선한 사람, 착한 사람들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위해 죽으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를 누가 훌륭히 봅니까? 누가 그것을 높이 칭찬합니까? 지금 감옥에는 아주 끔찍한 살인범 있죠. 조아무개. 누가 그를 위해 죽었다고 합시다.
그를 위해 죽은 것을 누가 칭찬하고 존경하고 기억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죄인을 찾아서 죄인을 위해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이 형벌을 당하는 형틀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인자로서 사람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마지막 종착지가 십자가였고 그건 주님이 어쩔 수 없는 길이 아니라 그분이 처음부터 자루 챈 듯이 반듯하게 세워놓으신 그분의 뜻이라 할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은혜 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성령이 오실 때에 안 거 아니겠습니까? 선한 목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인자한 모습으로만 주님을 닮지 맙시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 외에도 이 땅에 많이 있어요. 성자 같은 사람이 이 땅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린 그를 선한 목자라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가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에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가 선한 목자 되심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시는 결단이 있을 때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리시고 아들도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인으로서 구원받게 된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비록 내 육체의 감각이나 옛날의 성탄절에 달콤했던 추억들은 사라질지라도 우리 입에서 끝없이 죽을 때까지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라고 외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느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 참 힘겹습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어떤 광고에 나오더라고요. 전철팀에 낑겨가지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가끔 교인들이 저한테 목사님 힘드시죠? 힘내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요. 참 코끝이 찡해요. 그리고 참 고마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목사만 힘든 게 아니죠. 여러분도 엄청 힘든 거 아시죠? 저도 압니다. 그리고 그 힘든 것이 지나치면 죽고 싶어요. 내 목숨을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만약에 예수만 몰랐다라면 지금 몇 번 죽었을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내 목숨을 버리고 싶다. 차라리 목숨을 버리자. 이렇게 힘들 바에야 목숨을 버리자.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치밀어 올 것입니다. 아니, 눈만 뜨면 사건 사고가 있고 땅이 꺼져가고 뭐가 터져가지고 사람이 죽었다. 뭐가 떨어져 죽었다. 그다음에 쓰나미가 와 죽었다. 세상은 죽을 일이 쌓였습니다. 그런데도 거기다 더해가지고 그런 세상에서 나도 죽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할 것, 내가 내 목숨을 버릴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대신 버리셨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어떤 이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내가 내 목숨을 버릴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 그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나는 주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의 양으로 삼으셨으니 나는 어떤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하는 어리석은 일은 근처에도 가지 말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두시고 귀 쓰신 사람으로 살아야지. 이러한 결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새롭게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느니라. 왜 기쁜가? 그분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이 앞에 3절부터 보면은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느니라. 제가 이 성경을 처음에 감동받았을 때 참 큰 감동. 그래서 제가 종종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는 거 그냥 교리적인 말이 아닙니다. 여기 이 3절의 말씀은 양과 목자가 어떤 관계인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냥 면식이 있다는 정도의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각각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내느니라. 양 가슴팍에 명찰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양 하나하나에 이름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목자는 양의 마리수만 생각해서 10마리 다 있냐? 다 있구나. 가자. 숫자로 세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 내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름으로도 아시고 얼굴로도 아신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주님은 이 군중 속에 나 한 사람, 군중 속에 한 사람으로 아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다 안 보일지라도 각각 우리를 자기 양으로 이름으로 하시고 얼굴로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 탄생한 날, 선한 목자의 음성이 우리 일생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 대신 그가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 목숨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의 선하신 목자 음성이 나를 일생 동안 인도하시고 이제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점점 더 풍성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의 나라에 들어갈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복을 느끼고 살 수 있고 누리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없어서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성단의 기쁨이 오늘부터 주님 앞에 간 날까지 계속 우리 속에서 이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께서 선한 목자이심을 깨닫는 거룩한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룩한 양으로 남은 세월도 인도함 받게 도와주셔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시간, 성탄절뿐만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늘의 기쁨이 우리 영혼 속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선한 목자이신 예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고단한 삶이 있을 때마다 그분이 선한 목자가 되심을 알고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생명이 우리 일생 동안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것이 시작된 이 기쁜 성탄절, 그 성탄의 기쁨이 오늘 우리 속에 물밀듯이 밀려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